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또 부르셔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 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듯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민수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고 또한 광야로 나갈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의 동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단강의 동편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음 단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게 나가고 또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새로운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제일 첫 관문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단강 동편에는 특별히 여러 왕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돔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땅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땅이 바로 그 모압과 암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선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그들은 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요단강 동편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왕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이 에돔의 땅을 지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돔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선대하라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손함으로, 즉 모든 일에 무례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품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즉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또한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할 것은 가나안이지 에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이 에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지나는데 만약에 거기서 물을 먹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값을 내고 또한 우리가 지나감으로써 너희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하겠다라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 길을 돌아서 이 요단 동편을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또한 내 감정에 따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불손할 수 있는가? 내 감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의리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고 전에는 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장인 내가 갑이고 내 직원들이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장님이 직원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직원들이 갑이 되고 전도하고자 하는 사장님이 의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의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내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태초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 본체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갑 중에 갑이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오신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을이 되는 것은 연약함이 때문도 아니고 무능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에돔과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또한 에돔을 적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연약한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